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두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었던 인물이었고요. 타락한 세대에 진정으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과 그리고 또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야의 위대성을 다른 데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기도의 삶에서 엘리야를 위대하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그 생애에서 아주 비록 짧은 토막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세상과 적군과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이 가뭄의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서 어떤 신이 내린 재앙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의 내용은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가 번제로 드린 그 제물을 태우느냐, 그 싸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은요 450명이 모여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또 그 번제단에 올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짖으며 응답을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50명입니다. 이 450명의 목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으며 얼마나 거창하겠습니까? 아마 450명이 떼창으로 바알을 외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자 나중에 단 주위를 돌면서 창과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기까지 하며 바알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돼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모든 곳에 불하고 정상반되는 물을 흡족히 붓기 시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물이 흐른 도랑까지 그 물을 다 흡수하여 태우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기로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앞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악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일을 지금 엘리야가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길로 가버렸을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했던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제 또 이루어야 되는 숙제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그 가운데서 가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과 식물과 동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깨서 기도하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앞서서 제가 갈멜산 사건을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세 가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물의 도랑까지 다 태우신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 온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주님을 참 신이라, 참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생숭배의 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된 거예요. 죄에 싹시되는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셨으니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엘리야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이루기에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가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절박한 문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중단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갈급해하며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식물들도 모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낙비를 내어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방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여러분, 곧 큰 비가 와서 오랜 가뭄이 해결될 터이니 가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 놓고 음식을 먹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갈멜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방도요, 역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야,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지금 겪었어요. 그런데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는커녕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요,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서 여러분도 능력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요, 엘리야는 큰 믿음의 기도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믿음으로. 오늘 본문 41절에서 엘리야는요, 뜨거운 태양빛이 여전히 내리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빗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은 큰 대로 큰 기적을, 작은 믿음은 작은 대로 작은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더욱 마음에 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수만 가지 복을 우리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를 위해서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허리를 동일 때 그 축복의 수만 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41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큰 비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맑은 하늘에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에게 생명을 걸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엘리야의 목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 엘리야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아합 왕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절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스티그마, 그 체험을 통해서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먹이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흔적이 엘리야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 체험을 하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그 엘리야의 모든 스티그마, 하나님 만났던 그 흔적, 그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던 엘리야는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만난 스티그마가 있을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큰 믿음으로 입을 벌려 구하는 자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엘리야는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리는 아합 왕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지 않아요. 단지 엘리야에게만 들리는, 말하자면 영적인 소리, 영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밝게 보이시는 영혼의 눈과 귀를 가지고 레이더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했고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 그 음성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다가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건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다가 바로 왕이 마음의 변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급하여 죽도록 따라갑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바짝 뒤따라오는데 어떻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아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만 해도 그곳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도 인간이죠. 그죠? 아마 모세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굉장히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모세는 믿음의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세는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요,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백성과 아합이 듣지 못하는 영적인 영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은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에 의심을 던져 넣어요. 그죠? 그래서 의심은 비유컨대 영혼을 젖먹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의심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심 바이러스가 온몸에 조금씩 퍼지게 되고 우리는 불신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사단의 목적, 자기 자식 만드는 거에 우리가 속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근심과 여러분들이 주신 비전과 직분과 사명과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현실보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으십시오. 당장 내 눈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믿음의 길을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큰 믿음에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간절한 기도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에 불이 붙어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불같은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막 불이 붙어요. 불이.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간절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에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아합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으러 올라갔어요. 사실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꼬드겼잖아요. 그래서 가뭄의 재앙이 본인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결투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450명을 죽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든 진을 다 뺀 그 엘리야의 모습. 그래도 그는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맞죠? 주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산 조방엄 선생님 묘소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돈이 준비되어서 했느냐, 독립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했느냐? 아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요건은 오직 하나님이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물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올해 구정 연휴에 제가 새벽 기도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끝나고 기도 시간에 제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다녔던 그 신발로 다녔던 그 길, 카펫 위에 5만 가지 오물과 더러워진 그곳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절실함, 간절함, 온 성전에 뒤덮는 그 영적인 흘러내림,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한 곳에 엎드려 그 얼굴을 그 지저분한 데 대고 하나님의 성원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절실한 말이죠. 그 절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 물음이에요. 그게 저를 자유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그 말씀이 위축되게 하고 거룩한 부담으로 오게 하고 말씀에 자유함이 없어서 저를 일주일 동안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주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엉엉 울기도 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도 앞에 자신 있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 간절함을 주십시오. 내 안에 그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그 인내하는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 주십시오. 저는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어제 원고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이 강단에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점 찍었어요.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신 그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 절박한 환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뭘로요? 간절한 기도로 벽을 향하여 진실로 전력 전심을 다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함이겠죠. 그 간절함이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부르짖으며 울었던 그 기도 제목의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도 보너스로 더욱 강건하게 부강하게 만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할 아주 간절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엘리야는요 인내의 기도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이 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나아가 인내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끝장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끝장 기도. 자, 옆 사람을 향해서 끝장 기도.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며 오라고 시킵니다. 바라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번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7번째 어떻게 됩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비가 온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쏟아지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끝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까지 인내하며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의 성원을 찾으며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시 후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놀랍게도 큰 비가 지금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엘리야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자신에도 격려하면서 한번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놓치지 않도록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도중에 포기했더라 그러면 이 기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모두 다 속되고 모두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성이 뭐예요?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기를 넘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요 철벽 요새였어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철벽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는 그 한 바퀴 돌던 것을 7바퀴 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돈 다음엔 다 같이 소리를 지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한 구석에 벽돌 한 장이라도 떨어지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을 텐데 그런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않았다면, 마지막 그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함락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은 가득 채울 때까지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열매가 인내 기도인 것입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본문 45장 45절 46절을 보면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별궁으로 급히 돌아가야 될 상황이에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달리는 마차 앞에서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통쾌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은 그 엘리야의 마음, 그거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달리는 그곳에서 앞서서 달리는 그 엘리야의 그 마음, 여러분 3년 넘게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엘리야는 비껴갔나요? 아니죠. 엘리야도 3년 동안 가뭄을 겪었어요. 얼마나 공고했을까?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체력이 이스라엘 병군까지 26km예요. 그 26km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엄청난 대결을 벌였잖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엄청난 영적 전투를 벌였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이 끝난 뒤 그가 가진 거의 모든 체력이 소모되었는데 이제 그는 26km를 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차보다, 여러분 왕의 마차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의 마차가 그냥 시시한 마차입니까? 아마 그날에서 제일 좋을 말, 제일 좋은 차로 아마 사용됐을 것입니다. 최고의 말과 최고의 마차가 지금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큰 비를 맞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웅덩이도 있었을 거예요. 장애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26km를 왕의 마차 앞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은사나 재능만으로는 계속 우리가 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것 소진한 상태에서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26km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오늘 엘리야가 우리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그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목표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저의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며 큰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달려갈 힘을 주세요.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내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주세요. 내 다리의 근육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마하나미 마지막 부른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큰 믿음이 아니고 아직은 그렇게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 없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한 기도 제목까지 여러분 주워오세요. 담아오세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큰 믿음으로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해봐. 내가 열려주고 풀려주고 열매 맺는 역사를 너에게 허락할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큰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지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지금 닫혀있다면 그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더럽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그 발자국에 얼굴을 묻히고 무릎을 꿇고 어떠한 절실함으로 하나님 소원을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했던 그 절실함, 여러분들 그 절실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그 영성을 주시옵소서. 절실한 말이에요. 그 절실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주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홀대했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분량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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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여 내 빛을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을 앞둔 거룩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인내함으로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모범의 시기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생명을 주님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아 우리를 불러주시. 오 캐로에스 크로와게레스 크로스 카메레스. 오 하나님 아들이 크로아에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 오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막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쓰이는 모든 영혼들 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제가 큰 믿음으로 간절히 인내함으로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성,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성, 인내함으로 기도하여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는 역사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